말씀의 제목은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광주 계림교회가 설립된 지 76주년을 맞이하는 그런 귀한 날입니다. 광주 계림교회를 주께서 세워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고 또 주님을 섬기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귀한 뜻에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교회가 늘 그렇듯이 교회력과 함께 해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날이 교회의 설립 주일입니다. 이 날을 특별한 날로 정하여서 다시 한번 주의 사명을 붙들게 되는 거죠. 저는 오늘 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립 주일을 맞이한 우리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제대로 붙들고 있는가? 우리가 도대체 교회 성도로서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로 과연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영어에 보면 주코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주코시스. 그 단어는 동물원과 정신병의 합성어예요. 주코시스. 특별히 갇혀있는 동물에게 나타나는 현상인데, 동물원의 동물들이 우리 안에 불안하게 서성거리며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행동 패턴을 보이는 증상, 이것을 주코시스다라고 말합니다. 본래 사자 같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사자가 동물원 안에 갇혀가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규칙적인 행동과 패턴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자는 본래 아프리카 넓은 대초원지대에 뛰어다니면서 살아야 하는데 우리 안에 갇혀있는 바람에 정신병에 걸려버리고 만 겁니다. 사육사들은 어떻게 해요? 동물들을 위해서 최대한 자연 환경과 비슷하게 환경을 조성하려고 애를 씁니다. 사자가 좋아하는 나무도 심고 웅덩이도 만들고 식사 시간 되면 맛있는 것을 그냥 먹거리를 한없이 제공을 합니다. 동물원은 사자를 위해서 우리를 만들지만 사실 사자에게 맞는 그런 환경은 아니에요. 사자를 위해 마련된 동물원이지만 결코 사자를 위한 공간이 될 수 없어요. 제가 서두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많은 현대인들도 이런 똑같은 병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잠재력을 누르고 어색한 환경을 스스로 조성해서 우리가 스스로 갇혀 있게 됩니다. 그 안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 속에서 허헉거리며 살아가게 되죠. 마치 동물원의 사자처럼 불안한 눈빛으로 여러 환경 속에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잃어버리고 여러 스트레스를 받으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을 보면 무한 입시 경쟁 속에서 아이들이 갇혀 있고 입시 중심의 교육을 받고 자란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그런 증상들을 보이고 있고, 또 어른들에게는 전통과 관습, 규율과 규칙에 이 억압된 환경 속에서 어른들은 똑같은 증상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의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 역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법이라 하여서 성경 외에 율법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가두어 두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가까워지려고 하는 일이 도리어 하나님과 성경이 점점점 더 멀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를 우리가 쉽게 보게 됩니다. 누가 정한 규칙인지도 모르고 규율 속에서 서로 차별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멸시하고 이렇게 비틀어진 신앙과 억압된 율법의 규칙을 지키며 자기들만의 왕국을 만들어 살아가는 것을 쉽게 보게 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율법적 샤머니즘에 빠졌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게 되죠. 그 안에 사람들은 혼돈과 갈등, 억압된 스트레스를 받으며 본래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인간의 존엄과 자유, 이성적 판단을 다 무시받으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교회를 함께 고민해 보면서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어떤 잠재력을 보시고 우리를 교회라는 공동체로 불러 모으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요구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믿음과 신앙을 갖게 하셨냐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에베소 교회의 본문을 같이 봤는데 사도 바울 역시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보고 참 안타까워합니다. 너희들의 그런 관습과 그리고 억압된 율법, 잘못된 율법에 갇혀서 살고 있는 너희들에게 사도 바울이 거룩한 복음을, 제대로 된 복음을 가르쳐주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에베소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율법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치가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큰 예가 뭐냐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가르치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은 우리와 함께 할 수도 없고 같이 밥도 먹으면 안 되고 아무리 멀어도 그들이 사는 곳은 돌아다녀야 하는 그 율법적 규칙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혼란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맞냐라는 질문에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설명해 줍니다. 6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라고 말해요. 아니, 이방인들은 우리가 절대 같이 할 수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우리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우리만 아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 이방인들에게까지도 같은 복음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대혼란에 빠집니다. 자기들이 생각했던 틀과 기준을 바꾸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니 자기들은 대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대혼란을 겪는 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주님의 말씀을 가리키기 위해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그래서 이제 교회를 통해 하늘의 천사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지혜를 알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야, 우리의 생각과 다른데 주님이 가리킴과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달라. 그래서 주님은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드셨고 다르다, 잘못된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에게 교회, 믿음의 공동체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지혜를 알리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교회의 중요한 역할이 나옵니다. 우리는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교회 안에 모여서 교회의 구성원들을 이루며 삶을 살아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목표는, 첫 번째 주님의 의무는 잘못된 것을 잘못된 줄 모르고 삶을 살아내고 있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참 진리, 지혜를 가르쳐 주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임무라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교회 공동체 안에 불러 모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쫓아다니는 곳에 우리는 같이 마음을 두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최고의 가치로 두었던 것을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가치로 바꾸어 살아요. 이 가치를 사람들에게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겁니다. 기독교가 어떤 종교입니까? 기독교는 그냥 예수님을 믿는 종교,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자기 성찰이 있는 종교예요. 자기의 삶의 모습을 말씀에 비추어 점검하고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삶이 어때야 하는지를 스스로 자각하고 깨닫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그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쳐주고 계셔요. 이것은 자기 성찰과 자기 반성이 있지 아니하면 절대로 이 말씀을 따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세상을 더 좋아하고 세상의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뭔가 잘못 선택하고 잘못된 것을 쫓으며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자기 성찰이 있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대할 때 짓눌려 이겨야만이 내가 소유하고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웃을 함께하는 사랑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경쟁의 대상으로 본다고요. 아하, 그것이 틀렸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두가 다 함께 연대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라고 말씀하신,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이웃인데 우리가 그것이 잘못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자기 성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참 진리를 선포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자기 성찰을 이룬 성도들을 다 불러 모으시는 걸까요? 그냥 모여라 해서 모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특별한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를 깨닫고 참 복을 누리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을 보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바울의 상황이 어떠냐면 감옥에 갇혀 있어요. 죄수의 신분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감옥에 있는 사람이 자기 코가 석자인데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그들을 돕는다고 기도해 주겠다고 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로 모여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감옥에 갇혀서 어려운 가운데 나를 위한 걱정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걱정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 모인 믿음의 사람들은 나의 이득을 위해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 인류를 구원하고 싶어서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 앞에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교회의 본래 의미가 뭐예요?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말해요. 에클레시아의 뜻은 뭐냐면 어딘가 살고 있는 곳에서 불러냈다라는 뜻이에요. 어딘가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교회 안으로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고 그 사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어디서 불렀습니까? 어디서? 쉽게 오늘 같은 경우를 보면 오늘은 일주일을 열심히 일하고 다른 사람들은 주일에 그냥 쉬는 날로 삼아요. TV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어요. 낚시하고 놀러 갈 수 있는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게 하신 거예요. 이 주일날 일요일에 잠자고 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지만 우리는 그곳에서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명이 뭡니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이, 하나님의 축복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을 또 하나님이 부르셔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아주 중요한 약속을 그에게 허락하셔요.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셔요. 너 거기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서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너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소개받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소개받아서 세상에서 꼬꾸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존재로 너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예요. 교회는 세상에서 별 문제 없이 살고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교회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산상수훈의 설교를 하셔요. 거기에
신앙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해요. 주님이 우리 신앙인들을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라고 말해요. 왜 우리가 세상의 빛입니까? 세상의 어두운 곳에 우리가 빛을 비춰야 하는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이고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자꾸만 썩어져가는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썩지 아니하도록, 냄새나고 더러운 곳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더 이상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나는 교회로 와서 내가 축복받고 내가 잘되기 위해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목적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3장 10절에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라고 말해요. 교회를 통해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이 참 심각하게 돌아갑니다. 핵무기를 만지작거리는 모습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쉽게 접하게 됩니다. 강대국이 약소국의 나라를 침범하고 목숨을 빼앗고 목숨을 불모로 협박하고 쉽게 사람 목숨을 앗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것들을 교회가 잘못됐다고 말해주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렵고 힘든 이들이 있다 한다면, 그래서 인생이 어두워지고 자꾸만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해주어야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에요. 나만 잘난 것이 아니라, 나만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세상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야.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서로 섬기며 서로 함께 기쁨을 누리며 평화를 누리며 사는 것이 세상인데, 왜 너희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너희의 욕심껏 삶을 사니? 라고 하는 것을 교회로 말미암아 가르쳐 줘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통치자와 권세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 이런 자들을 공중권세 잡은 자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삶의 전체를 지배하는 자들이에요. 인간이 멸망하기를 원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들, 서로 싸우기를 원하고 갈등하게 만들고 억압하여 묶어놓고 마치 동물원의 사자와 같이 인간의 잠재력을 전혀 깨닫지 못하게 하여서 계속된 스트레스로 하여금 갇혀있게 하는 악한 권세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 잘 되기 위해 기도하고 나 조금 더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나 중심에서 이웃을 중심으로 삶을 살고 나 중심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내가 더 맛있는 것, 더 많이 먹는 거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누가 배고픈지, 누가 못 먹고 있는지를 관심 갖고 귀 기울인 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누가 힘들어하는지, 누가 어려워하는지, 누가 억압을 당하고 있는지, 누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를 늘 관심 갖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신앙인들이라고요. 신앙인들은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때 교회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1절에 그렇게 설명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우신 영원한 계획에 따라 된 것입니다 라고 설명해요. 그것이 뭐예요? 우리를 통해 세상이
복을 얻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그것은 예수 안에서 있는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신 영원한 계획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광주 계림교회가 76주년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보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죠.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를 위한 일인지, 나를 위한 일인지, 혹 내 욕심에 의한 일인지를 한번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교회 공동체는 교회를 배불리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 주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믿음, 이 마음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졌다라고 말해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 여러분, 우리가 가난해질 것 같죠? 우리가 연약해질 것 같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아니하셔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더하여지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삶 속에서 인간의 연약함을 딛고서고 우리가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은 세상의 방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살아가면서 그런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성도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웃을, 다른 사람을, 그리고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내가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는 거룩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신 거예요. 이 사명을 깊이 깨닫고 삶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드니 스타크라는 사회과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쓰신 책 중에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이 있어요. 기독교가 어떻게 생겼는가, 어떻게 부흥했는가 하는 이야기예요. 흥미로운 점은 전염병이 있을 때 초대교회가 어떻게 대처했는가 하는 것에서부터 시발점을 찾아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에 걸려 죽어가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다 도망갑니다. 피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그 성도들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시작했대요. 그랬더니 로마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하는 정말로 어려운 그 천연두와 같은 그 힘든 질병을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기들이 병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성도의 몸속에 면역력이 생기게 되고 그 일을 감당하게 되고, 또 그 일에 가치를 깨닫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기독교가 부흥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본질을 정확히 찾은 거예요. 교회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교회 안의 비밀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나 하나 배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돌보며 섬길 때 교회는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이 시작되는 거예요. 축복은 내가 받는 것이 아니에요. 축복은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받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경의 진리를 깊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들을 돕는, 많은 교회를 돕는, 어렵고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교회의 역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는 그 시작을 우리가 해야 하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여 앞으로 계속해서 교회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포기하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내므로 말미암아 더하여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리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침의 나라 복음의 새 날을 열고
잠자던 영혼 흔들어 깨운 교회. 순교자의 피 대지에 흩뿌려 지켜온 믿음을 따라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라. 다시 거룩한 순결한 교회로, 다시 거룩한 주님의 교회로, 다시 일어나 인종의 희망으로, 다시 거룩한 부끄러웠던 흔적을 딛고 눈물로 회개하면서 생명샘물로 깨끗이 씻는 우리. 불 꺼진 재단 성령의 등불로 십자가 높이 밝히며 이제 다시 말씀으로